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청량사역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지극한 사랑을 허락하사 예술대의 신부를 삼고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7명의 성 제레미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저들의 심령 골수에 사무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저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신속히 준비하고 예배했다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재림 사역자로 또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에 두 증인으로도 발탁되어서 환란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복주고자 하고 정말 최고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영을 쏘셔서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재림의 영을 함께해 주시어서 재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재림 예수에게 그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되어진 그런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에게 쓰임받을 수수꾼 재림사역자가 되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청량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의도는 다시 오실 예수께서 말세에 함께 일할 자들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그 본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준비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을 원망할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재림사역자 두 증인으로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종들은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배하고 무장했어. 지금도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환란 시대에도 환란 당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만학교에 나타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 다음에 처음이요 나중인 예수로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길을 가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돌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재림 사역자와 또 신부교회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저버리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그렇게 하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거짓 사도들을 갖다가 거짓 제종들을 이제 색칠해서 추방한다는 명분 아래 재림을 가르치는 7벌의 제종까지도 대적하고 그다음에 물리쳐버린 그런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 예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재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굉장히 독한 마음으로 경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은 나쁘다 볼 수가 없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계하다 보니까 진짜 재림을 가르치고 진짜 중면으로 사고 있는 그런 죄종까지도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리다 그런 말. 그래서 배로 간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하듯이 말이에요. 이단 잡으려고 하다가 참단까지 잡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게 이 에베소 교회처럼 저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주 격퇴를 당하고 있습니다. 격퇴를.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죄를 믿으려고 이렇게 오셨을 때 저들로부터 정말 너무나 냉혹한 그런 미움과 적개심을 받았죠. 그럴 때 얼마나 황당했어요. 정말 나는 내 마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데 말이야. 그걸 몰라주고 그냥 너무 막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억울한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난다 그 말. 7배를 붙잡고 7 금추대에 다시 한번 나타난다. 네. 우리가 진심으로 재림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자 원하면 주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른손으로 붙잡아줘. 아멘. 그러면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사랑이 아니라 냉혹한 미움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 하나 껐다가지 말자. 아멘. 그들은 언젠가 주님에 의해서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 안 되면 그냥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정말 재림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냉혹하게 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냉혹하게 되었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재림 예수에 대한 무서운 적이다 그럽니다. 아멘. 재림 예수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들은 정말 거짓 죄종 경계한다고 하면서 참 죄종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재림 사역자를 받아들이면 삶이 낙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 과실은 이제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과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생명 과실은 따먹으라고 한 과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따먹고 영원히 살라고 하는 생명 과실은 안 따먹고 따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그러나 다시 7별을 만나서 7 금초대에 다니게 되면은 금초대 교회에 다니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냉혹한 적들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끝까지 믿었을 때에 낙원에 있는 생명과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때 살만 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실을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살만 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생명 과실을 못 먹어서 그래요. 저도 이 과실을 못 먹었을 때는요, 맨날 죽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죽게.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무슨 죄에 그렇게 한숨을 아주 찢어지게 쉬면서 죽겠다고 하는 소리를 남발하냐고. 욕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생명과가 주어지긴 주어졌나 봐요. 그냥. 아멘. 앞으로 육신이 먹을 날까지 아멘. 계속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육신은 부활해서 그 생명과를 먹게 된다. 아멘. 또 버가모교에 나타나신 다시 오실 예수의 모습은 좌우의 날생검을 가지고 그 얽히고 섞인 것을 잘라내시는 분이었고 회개하면 감췄던 만나와 신도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버가모교회는요 너무 세속적인 교회로서 세상과 너무너무 얽혀 있어. 도저히 잘라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독하고 인간의 사슬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얽매이면 못 빠져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못 나왔어요. 그래서 100년, 1000년이 가도 못 나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권능으로 역사할 때 나오더라 그 말. 아멘. 이와 같이 버가모교에 나타나신 좌우의 날생검을 가지신 예수는 그냥 우리가 얽이고 섞여 있는 것을 그냥 다 자르는 거예요. 좌우의 날생검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수술한다는 것이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잘려져 가지고 이제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를 먹다 저 이상한 가서 먹으려면 안 돼. 맛이 없어 못 먹어. 이게 귀한 은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육이 강해가지고 이 은혜를 귀한 줄은 몰라. 여러분 종기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망령되거나 짐승이 되지 말고 감추었던 만나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달콤합니다. 제발 좀 이 말씀을 충만하게 먹고 여러분도 가서 이 말씀을 전하세요. 만나를 주었더니 가서 그냥 쓴뿌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도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분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발로 나타나셔서 이세벨과 그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철장 모세를 주셔서 원수를 질그릇 깨뜨리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보면 정말 주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만 보면은 주님의 눈이 그냥 충혈돼. 험악하고 이세벨 쫙구나 이러면. 그리고 이세벨만 보면 막 주님이 그냥 발로 쿡 차려고 무쇠 신발을 신고 나와.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세벨을 보면 헬렐레 해가지고 아이고 이러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벨에서 약하니까 주님이 다 강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세벨에 대해서 그냥 눈이 충혈되자. 이 눈은 그냥 이 불꽃 같은 눈은 막 드머로 읽은 눈이요. 그냥 이 쌍똥아니 저 자꾸 미워해야 돼. 미워하라는 마귀는 미워하지 않고 주님만 미워하려고 해요. 김종우의 목사는 사랑하고 이세벨은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한테는 막 인정사정 세워버려야 돼, 그냥. 무쇠발로 막 그때 쳐버려야 돼. 그렇다고 실제 육신의 발로 차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체포돼요. 말씀으로 팍팍 쏴붙여야 돼. 뭐야, 당신? 못된 짓거리 하고 있어. 못 믿고 살아! 말씀 믿고 살지 말고. 그럴 때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철장모세를 받아서 그냥 원수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그러한 죄종 성도가 되려면은 이 이세벨을 물리쳐야 돼. 이세벨의 교훈 아주 약하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점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비주의 깨뜨리려고 그런지 이상하게 응답받아서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탁 깨지고 안 되네. 이럴 때마다 내 신비한 영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심사숙고하고 자숙하고 정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거 안 되면 환란시대 가면은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므로는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세계만 똑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7년과 7배를 가진 분으로서 예뱀 마귀에게 쏘가서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완전히 외식하고 유선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아주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죠? 이것은 아주 이세벨은요, 신비주의 딱 이렇게 교훈하고 나와.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옵니다. 그러나 4대 교회에 임한, 여러분, 마귀가요, 뱀 속에 들어가서 왔어. 그냥 나타났으면 절대 하와가 미혹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제일 친하게 지내고 다정하게 지냈던 뱀 속에 들어가고 오니까 몰라본 거예요. 뱀이 제일 성격이 강도해가지고요. 아주 하와의 기후를 제일 잘 맞추는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 있죠? 그게 하와의 후손이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후손이야. 그래서 뱀이라면 징그러워해요. 그런데 하와의 후손들은 뱀을 그렇게 좋아해. 저 미국에서 보니까 그냥 뱀 속에 독사, 코브라, 몇백 마리 있는 속에 들어가서요. 며칠까지 있어도 껐다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누구예요? 뱀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이런 속임수 마귀에게 쏜 거야. 그래서 7년과 7별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무장해야만이 사기를 안 당한다. 모르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뱀 마귀는요, 정체만 드러나면 슝 가버린 줄 믿습니다. 걔들은 속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만 들통나면 확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의 운명이 끝나갈라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완전히 연단을 마치고, 여기서 떠날 때는 새로운 장으로 가자. 이제는 더 이상 연단 시험 없이, 그저 수수만 착착착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기다 처박아 놓고, 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거의 다 배워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뱀 마귀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물리치는 것이 마지막 코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고 연단하는 것은 끝나고, 이제 사역하러 가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 연단, 내 교육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죠? 내 연단, 내 교육만 다 끝나면은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 배우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제. 그때는 얼마든지 배울 사람이 와도, 이제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까, 그들을 착착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 나도 배워야 되는데, 그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막 혼선이 와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배움이 끝나면 나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배우는 자의 위치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데려가시든지. 좌우지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산에 가서 가르치든지, 들에 가서 가르치든지, 광야에 가서 가르치든지, 호텔에서 가르치든지, 좌우간 상관없이 이 복음 가르치는 일만 열심을 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정말 나도 신비주의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신무지에 빠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연단을 하시고 참패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신무지에 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식하게 하고 유선하게 하는 이런 이 마귀를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자. 이 모두가 다 좋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이런 모습을 완전히 불식하고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그런 말. 그럼 우리가 정말 진짜로 환영하고 찬양하고 열렬히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첫째가 뭐죠? 거룩하신 그이가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은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 커트다, 또 홀리다 뭐 이렇게 말하고. 네, 커트란 말로 보면은 칼로 잘라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적인 잘못된 신앙을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자가 바로 거룩한 신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가 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재림 예수는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거룩한 자를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도 버리고 인간도 버리고 율법이나 신비주의도 버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주의를 신비주의도 버리기 힘들고 세상도 인간도 버리기 힘듭니다만 이 율법주의도 너무너무 버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너 왜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좋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참 너무너무 그리고 여태까지 교회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율법주의 신앙을 뿌리 깊이 박아놨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몇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뿌리가 박혀있는 율법주의 신앙을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도 이제 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뿌리가 바뀐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거의 믿음으로 살지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삽니다. 아멘. 근데 3년 전 내지 4년 전만 해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율법으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는 얼마나 아프기도 자주 하고, 이제 아프기도 얼마나 자주 하고. 예. 주님한테 치도곤이도 엄청 맞았어.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해서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뿌리가 다 뽑히는 게 아니더라고. 아멘. 율법으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제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은요. 이제 그때서 율법으로 비판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 느끼게 돼요. 그래도 못 끊습니다. 아편증이가 그냥 가서 어디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편을 끊고 나와도 말이야. 항상 그 아편으로 마음이 소리를 믿음으로 이시는 게 많았어도 이놈을 비판하고 정죄한 쪽으로 떨려 마음이. 그러다가 털컥 마귀 유혹당해서 비판인데 하나님 시발 또 회개하고 또 변하냐고 심하게 아주 몇 번에 걸쳤어요. 자고가 아주 율법 비난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그때 이제 완성이 돼. 저도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완성이 됐어요. 여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주의 종들 하도 능구렁이 같았어 말이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치도고인을 당했는지 어땠는지 속으로 헤매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발표하는데 지가 죄정이라고 이러니까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합니다. 아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여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할수없이 이 율법주의 신앙을 끊어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만이 비로소 거룩한 자가 성령 중,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 섬겨도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율법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맨날 잠만 자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또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에는 아멘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다 그런 말. 아멘.
글쎄요, 그게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성령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이 있어, 꼭 그래. 글쎄, 좋기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꼭 토를 달아.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딱 보면은 세상에다 한 발, 예수에게도 한 발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줘도 시사 선택하겠다는 거야, 시사 선택. 시사 선택은 뭐냐? 반신반의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확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사 선택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아멘으로 믿어요. 아멘. 안 그러면 믿지 말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아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면 이중,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래, 섞거나 하라는 거예요. 사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반신반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의 성격을 파악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뜻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 아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것이 거룩이다, 그 말. 아시겠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이것밖에 몰라요. 아멘. 그래야 거룩한 자, 예수가 오케이 하고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 아멘.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 보면 거룩하신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자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려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의지하고 이러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애굽을 또 의지해. 그러면은 그를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말. 아멘.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자는 안 씁니다. 특별히 예수가 재림하면은 그때는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전쟁. 그래서 교회마다 두쪽으로 짝짝짝 걸립니다. 음녀가 많으면 신부를 쫓아내버리고 음녀교회가 되고 신부가 많으면 음녀를 쫓아내버리고 신부교회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사회 바로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게 바로 그거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음녀들 안 나가고 대대하면 한번 그냥 연기되어 사라져본다. 한 사람만 내 눈앞에서 연기되어 확 사라지면 1000명이라도 보따서 나오게 돼 있어. 아이고 저 목사한테 대대했다는 죽게 생겼구나. 도망가자고 하더만. 이게 바로 청량의 말세. 그래서 이 청량을 딱 가가지고 교회를 그쪽으로 쫙 잘라가지고 재림형 신부 될 사람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어. 음녀들은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다 쫓아버리고 신부교를 만들어줘서 다니는 것이 청량이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편을 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그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어쨌든 마귀 편을 대가지고 막 난리를 쳐. 어쨌든 또 성령 편을 대가지고 막 난리를 쳐. 그러지 말라는 거야.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일하고 싸우고 복을 받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그런 말. 또 거룩이란 것은 세상과 같이 더럽고 취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헛된 틀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거룩한 자는 거룩한 조세에 가하면서 거룩한 주의 일에 몰두하는 그런 자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한 일과 거룩한 처소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는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면은 첫째로 철저하게 거룩한 성도 제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정을 끊고 흰옷을 입어야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진실하신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는 진실한 분입니다. 그에게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사역자는 진실해야 된다 그런 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그때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대기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여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내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무망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쓰신다 그런 말. 그리고 그에게 이 청량의 은사를 주셔서 재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량의 은사는 재판하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재판해가지고 옳은 것은 옳으다 하고 그런 것은 회개시키는 거. 이게 바로 청량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림 예수는 그 믿는 여부를 재판하러 오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생명은 바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예수 다 믿어요. 지혜로운 체험도 믿는다. 믿으라는 체험도 믿는다. 다 믿는다고 그러죠. 다 믿는다고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성을 갖다가 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진짜 믿느냐? 이거를 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믿음, 가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만이 재림 예수에게 통과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거짓된 사람은 상극입니다, 상극. 도저히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면 진실해야 돼요. 특히 진리에 대해서 진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부는 오직 말씀으로 청량한 것이므로 말씀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에 대해서 거짓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야르를 부려.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거짓으로 유선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울거리는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한 말씀뿐이에요. 말씀 외에는 악한 원수나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그런 말씀은 천번 만번이 와도 껐떡도 안 해요, 귀신들이. 정말 성령으로 선포되는 진실한 말씀이 왔을 때에 그냥 귀신은 소스라쳐가지고 도망가요. 소스라쳐가 도망가요. 그러면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합니까? 진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원수귀신이 따라갑니까? 뭔가 제 말씀 속에 진실한 말씀을 붙잡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진실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이 말씀을 지 마음대로 꾸버려뜨리고 지 마음대로 함부로 취급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곡한 종류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곡은 뭐예요?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의 종류라는 겁니다. 아주 귀신의 종류라고 이렇게 말했어. 그러므로 제발 좀 진실한 주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를 믿고 그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진실한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악한 원수마귀에 시달리면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실하지가 못해. 아주 거짓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외식에 처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녀가 아니고 사국한 종류, 귀신들과 같은 종류로 이렇게 상대해버린다 그 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뭐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공의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사국한 종류가 되어버린 그러한 성도, 그러한 죄의 종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되는 진실한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귀한 줄 알고 받아서 진실하게 간직하고 진실하게 행동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기만 하고 옮기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왕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었지만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인생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완치되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범죄해갖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는 이제 죽게 됐으니까 유언하라,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적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고 주여 지금은 내가 범죄했지만 과거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며 통곡했어요. 이게 하나님 딱 기억해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진실하게 자기를 섬겼던 때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보내가지고 과거에 너의 진실을 내가 기억하노라. 너의 통곡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3일 만에 완치시켜주고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귀합니다. 진실해야 환난을 몰고 오시는 그 예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진실이 없는 그 이제 분향과 번제와 제물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또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제 진실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에 와서 분향을 해도 진실이 없어요. 진실로 하는 게 아니야. 또 번제를 드려도요 진실로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허위로 드리는 거야. 그냥 거품만 내는 거야. 속은 딴 데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 있어. 심지어 재물을 드려도 마음은 딴 데 있어.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말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세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자는 다 내쳐버려요. 내쳐버려요. 진실이 없는 신자는 마당만 밟는 신자요. 계시록 11장 2절에는 성정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의 주였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진실하지 못하면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거리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하면 재림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거짓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교회 안에까지 침범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짓되게 구부러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쓰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말씀을 구하면서 진실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전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을 미워하고 예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짓을 드러내 그 거짓된 것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진실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거짓을 소멸해버려야 진실한 주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짓되고 있습니까? 진실이 올 때 정말 내 거짓 때문에 내 거짓이 아픔을 느껴요. 그리고 진실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것이 아무리 아파서 요동치면서 거부할지라도 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 또 문을 열고 닫을 절대 주권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기 문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된 문이 아니죠. 마음의 문, 영혼의 문, 교회의 영적인 문 이런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은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문이 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오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출입을 통제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해야만이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전쟁판에 가보면은요, 누가 전쟁판에 나가려고 그래요? 다 후방에서 군수부대 근무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판에 총 들고 막 하고 싸우는 거 봐도 후방에서 군수품에나 날라지는 안전한 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후방에서 아무리 군수품에나 날라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환난 시대가 오면은요, 이 교회가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험악한 일이 많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다 험악한 일 좋아해요? 다 편안하고 땅에서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험악한 길로 가라고 문을 열면 안 가려고 그래. 아이고 나는 안 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포탄이 비 오는 데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문을 여셨는데 안 나가려고 한다든지 닫으셨는데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세립을 통제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심으로 재림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의 덕행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송이사 같은 사람인가? 우리 송이사 능력 받은 거 없습니다. 무슨 은사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바로 이래야 재림에 있으면 별하별 은사를 다 주고 별하별 체험을 다 주고 별하별 은혜를 다 줬건만은 개뿔도 말씀은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란 것은 성령의 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령이 조금밖에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조금밖에는 능력을 안 주시는데도 말씀의 순종은 잘 하는 교회다. 성령이 대불소리같이 분명하게 얘기해도 순종은 안 하더라 그 말. 모기 소리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란 말. 그래도 그 모기 소리에 순종해 나가더라 그런 말. 할렐루야. 이곳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 제종들의 말씀을 다 지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능력을 받았다고 큰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 자들은 주님 오셔도요 주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겁니다. 크게 좀 대포스를 같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대포스를 같이 들으면 더 안 믿어요. 에? 그러므로 정말 희미하게 느껴져도 순종해야 돼요. 그걸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적은 능력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는 못 봤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철장모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야 철장 권세가 와도 지키지. 적은 능력으로 안 지키는데 철장 권세 준다고 지킬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철장 권세 주면 오히려 믿는 사람을 두들겨 패러다닐 거야. 나아진 나한테. 그러고 보면 말씀을 지키는 일이 능력에 있다기보다는 피나는 노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다는 것은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주고 많이 얻은 것이므로 큰 수확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만큼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능력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그거는 오히려 손해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크게 수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 끼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 어두운 데 내쫓겨 거기서 슬픔이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악조건을 무릅쓰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순종은 커녕 병아리 눈물만큼도 못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의하여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여 가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이방인을 말하네.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내려오지 않다는 겁니다. 큰 권능을 받고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죽도록 충성해서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둘째 사망의 해, 귀신들과 악령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과 악령들은 전부 지옥에서 온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천국에서 온 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제발 좀 지옥의 사신들에게 해를 당하면 안 돼요. 걔들은 사람 해 끼치려고 돌아다닙니다. 귀신과 악령들.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다녀. 그러면 제발 좀 귀신과 악령들은 멀리하고 천사를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계속 천사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 막 천사가 10명, 20명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불순종할 것들은요, 맨 귀신만 따라다녀요. 천사가 왔다가도 불순종하면 가버려!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지식의 은사 천사가 딱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너무너무 막 달콤하고 갑자기 막 재밌고 막 이러죠. 그러면 더 열심히 순종하고 성인이 열심을 내야 돼. 근데 은혜가 되는데도요, 그냥 그것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또 뭐 가서 막 세상이나 옷이나 살아다니까 뭐 지나가고 시간 다 없어요. 천사가요, 몇 분 시도하다가 안 되면 가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은혜 되는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한 번 간 천사 다시 불러드리려면은 진짜 엄청 힘들어.
그러면 천사가 왔을 때에 순종하자. 네. 기도에 연결하는 천사가 오면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때 그냥 쇠가 빠지게 기도해야 돼, 그냥. 쇠가 그냥 짓물러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도록 기도해야 돼, 막. 정신없이 하네. 근데 지랄하고요. 그렇게 은혜되는 그 기도를 아주 흉먹게 생각해. 뭐,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우연으로 생각해. 그래갖고 기도 안 하고 산만 파자고 앉았네. 그러면 천사 가버려요. 가버리고 나면 아무리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절대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능력 주실 때 하자! 큰 권능을 줬는데도 말이에요.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배반치 않았단 말은 not denied 그랬습니다. deni의 과거분사. 부정하다, 취소하다, 인정하지 않다, 거절하다,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 말. 제 모든 소유와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절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말. 어른들이 쓰는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마음속에 그 어른에 대한 배신감이 있기 때문이지 주님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지고 등을 돌리거나 또 이제 함부로 대하는 거 이런 것은 바로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이 와가지고 방에 이렇게 딱 옛날에는 어른들이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모자를 딱 이렇게 방에 놨는데 싹 넘어가 봐요. 아주 그날 작살납니다. 어른의 물건은 그렇게 불경하게 하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와 같이 주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 심지어 종이 한 장까지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만원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말. 대신의 기지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맨날 우리 최미승 선교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님 배신하고 싶으면요 최미승 선교사에게 도전을 해요. 최미승 선교사뿐만 아니야. 여러분 자신도 주의 이름이야. 배신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왜 그것을 그에게 붓느냐.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을 뿐만 하였느니라 하면서 자신의 그 배신의 꼬리를 은근히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신자 가룟유다에게 호되게 당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와 동역자를 뽑는데 때가 오면은 배신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이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런 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제 이름 예수에게 쓰임 받으려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절대 주의 이름을 배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또한 열린 문을 줬다 그랬습니다. 제 이름 예수가 쓰는 교회는 들어오는 교회이고 나가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대환란이 오면은 온 신부들은 교회를 나가서 예비처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는 문이 아니고 일하러 나가는 문이고 또 익은 곡식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들어온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말씀이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이 열린 문은 일꾼들이 일하러 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러 보내는 그러한 일꾼들의 자격을 논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일꾼은 멀리 일하러 나가도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그 일을 태만히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일꾼은 멀리 나가서 일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내보내는 일꾼에게 가장 우려하는 주인의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의 일꾼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이 두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말. 아무리 주인이 안 보고 멀리 있어도 열심히 적은 능력으로 일하는 자. 단 아무리 주인이 멀리 있어도 배신하지 않는 자.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요, 매일 떨어져 오래 있으면은 딱 배신하고 다른 놈 깨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안 내보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정이나 저런 사람들이 나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종배를 배신하지 않는 자야. 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네. 그러면 나를 배신하면 꼭 그것을 주의 이름을 배신한 거다. 네. 그래서 딱 보는 거예요. 김종배 배신할 수 있는가, 배신하지 않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저를 배신할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네. 그러므로 저를 배신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지금은 나한테 배우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내 뒤통수를 쳐버릴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진리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단의 회인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진부와 사랑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거짓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리를 믿으면서도 진리에 대한 확신의 결여로 그 혼선에 빠졌고 굉장히 시달려왔습니다. 또 육신적인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확신이 결여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또 시달려왔습니다. 참으로 재림 예수를 만나면은 다시 예언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달라지시 신약에서 환난 시대로 바꿔짐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으므로 갖가지 고등수책으로 이것을 공격하면서 괴롭힌다 그런 말.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아무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실정을 끊고 심판을 통해서 정하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므로 육적으로 보면은 저주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도 많은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이 엄청난 연단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게 되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바로 이런 점을 파고 들어온다 그 말. 그래서 너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게 아니야. 저주받는 거야. 징계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확신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림 연단 받으면서 이걸 너무 시달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절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자들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시키므로 진리와 사랑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갖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니네들이 믿는 것은 거짓이야. 니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봐라,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10년 동안 노력했어도 교회 하나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빈털터리 있는데 무슨 사랑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 글쎄요, 겉면만 보면 정말 이게 주님 사랑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 꽉꽉 차고 막 이렇게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재림을 믿으면 진짜 사랑을 받는 거다. 아멘.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들고 계속 공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진리와 사랑이 잘못됐다고 울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속히 돌아와서 우리 발 앞에 절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더 견고해진 날을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거룩하고 진실하며 사회의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히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또 적은 능력으로 제 말씀을 배반치 않으며 말씀을 지키는 자를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한 자들을 온갖 비난에 굴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진리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에게 꼭 쓰임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참으로 고동수책을 부려서 우리를 붙잡아 늘어져 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 진리와 사랑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확신과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